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788년 출생 1860년 사망.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행복하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정신이나 신체적 불완전성을 보완해주는 이성에게 끌린다. 아무리 좋은 돌도 연약한 팔로 던지면 멀리 못 가듯 위대한 걸작도 우둔한 사람을 만나면 빛을 잃는다. 흘러가는 시간은 권태에 사로잡힌 자들을 보란다. 이기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은 늘 비탄에 빠지며 타인의 감정 따위는 무시한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 성공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놀라운 사건은 대부분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지나치게 몸이나 정신을 혹사시키는 것은 수명을 줄일 뿐 아니라 신체적인 활력도 앗아간다. 세계는 곧 나의 인식의 반영이다. 불쾌한 일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훌륭한 처세법이다. 인간 댐댐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고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된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닮은 것을 좋아한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훌륭한 수단이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우리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은 회상한다는 것이 매우 유용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좋은 형편에 있을 때는 나빴던 기억 따위가 매우 냉혹하고 불완전한 것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사실이다. 우리들 인간과 비교해 볼 때 짐승은 한 가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라고 하는 순간을 늘 차분하고 조용한 기분으로 지낸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살려고 하는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이 의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약간의 근심, 고통, 고난은 항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바닥짐을 싣지 않은 배는 안전하지 못하여 곧장 갈 수 없으리라. 양서를 읽기 위한 조건은 악서를 읽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은 거의 건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며 건강하기만 하다면 모든 일은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이러한 외면적 행복도 즐거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뛰어난지 정해조차도 현저하게 감소된다. 용기란 우리들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구실을 하는 요소이기도 한 것이다.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해준다. 행복은 만족을 모른다. 착시현상과 비슷하다. 늘 또 올 것만 같은 그 무엇이다.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행복은 지평선처럼 저 먼 곳으로 달아난다.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아침에 잠이 깨서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요.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다. 그러다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재능은 타겟을 보고 타겟을 정확히 맞출 수 있지만 천재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타겟을 본다. 의사는 삶들의 연약함을 보고 변호사는 모든 사악함을 그리고 신학자는
모든 어리석음을 본다. 푸는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갈증이 난다. 병에 또한 마찬가지다. 강을 거슬러 헤엄쳐라.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길로 들어선다.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만이 물결의 세기를 알 수 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가능한 한 괴롭지 않게 간신히 견디면서 산다는 뜻이다. 인생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어떻게 잘 견디는가를 수련하기 위해서 산다고 볼 수 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만 마음을 쓰고, 재능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지를 궁리한다. 세계는 비참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비참하고 공허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공허하다. 동정심은 모든 도덕성의 근본이다. 모든 진실은 세 가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첫째, 조롱당한다. 둘째, 심한 반대에 부딪힌다. 셋째,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청년기에는 기억이 가장 강렬하고 가장 오래 남기 때문에 기억에 특별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는 최고의 주의력과 성견지명이 필요하다. 청년기에 습득한 교훈이 평생 기억되기 때문이다. 희망은 마치 독수리의 눈빛과도 같다. 항상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득히 먼 곳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행운은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자신감을 잃지 말라.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시야의 한계를 세상의 한계로 간주한다. 들쩍지근한 형이상학적 철학은 믿지 말라. 진정한 희망이란 바로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청년기에는 주관이 지배하고 노년기에는 사색이 지배한다. 다시 말하자면 청년기는 작가로서 알맞은 시기이고 노년기는 철학을 하기에 적합한 시기다. 실천하는 데 있어 청년기는 주관과 인상에 따라 결심하지만 노년기는 대부분이 사색한 후에 결정한다. 패배로 인한 고통을 자발적으로 겪어보라. 그러면서 인품이 형성되는 것이다. 평범한 능력밖에 없는 사람에게 겸손은 순수한 마음의 표상이 된다. 하지만 훌륭한 능력을 지닌 자가 겸손을 드러낸다면 위선일 뿐이다. 허영심은 사람을 수다스럽게 하고 자존심은 사람을 침묵케 한다. 삶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다. 그러니 욕망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